이 시간 말씀을 열어놓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눈으로만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님 마음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네, 형님 마음.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임금님이 종들을 불러서 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돈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하들 이야기가 어느 종은 임금님의 돈 6조 원을 빚을 내고 갚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놈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라고요? 임금님의 돈 6조 원. 굉장한 돈입니다. 예. 오늘 제가 성경 읽으면서 금 1만 달란트에다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켰는데 천주교에서 나오는 성경을 보니까 설명을 해놨어요. 6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6조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6조. 빌 게이츠 돈이 얼마인가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보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보니까 빌 게이츠는 재산이 86조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세계에서 2등 부자하고 1등 부자 차이가 그리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종이 천주교 우리 성경에 보니까 6조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6조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나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내 부인과 처자식을 다 내가 몰수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너는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님이시여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좀 참아주세요. 좀 기다리시면 내가 갚겠나이다. 사실은 못 갚는 돈이죠. 6조라는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종이 빚을 쓴다 할지라도 6조 원의 빚을 낼 수가 있을까? 이 퀘스천 마크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6조라는 돈을 빚을 내어서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우리 교역자님 중에 한 분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또 내세요. 그것은 아마 사기를 연속 당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특별히 과장법 사용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법 사용 비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6조 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본문,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신학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조라는 그 정도의 돈은 환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6조 원 이것보다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자, 하도 머리를 조아리고 액을 하기에 임금님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육주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세상에 이만큼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문을 나서자마자 자기 돈 1,000만원 빚내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것은 천주교 성경에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 축을 보더니, 야, 너 빚을 안 갚아. 그러면서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빚 안 갚았다고 조금 화는 내겠지만 멱살을 잡는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화를 많이 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앙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지금 빚 갚아 이러는 거예요. 1,000만원 왜 빚으라고 남느냐 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멱살 잡고 아마 어디로 끌고 갔는가 보니까 감옥에 갇혀놓은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보다 못해 해도 너무한다 해가지고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임금님이 아주 화를 내십니다. 너무너무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임금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종을 보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여러분, 왜 이 종이 악한 종일까요? 33절 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내 동료에게 똑같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탕자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아버지 집에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런 그대로 탕자예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제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돈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즈음 열매까지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다가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 통꾼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에게 통꾼이 하나로 써달라 하면 돼지 치는 일보다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측은히 여겨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측은히 여겨, 이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아, 그 돈 다 어디에 썼니? 그래, 왜 너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성경에 한마디 그런 조건이나 아버지의 어떤 역겨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좀 고생스럽게 해야 될 거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측은히 여겨.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동안 나는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니 왜 아들을 이렇게 잘 대해줍니까? 형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것 정확하게 챙기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제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야 할 아버지의 목까지도 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요. 계산에 밝아요.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노래도 잘하고 이러는데 계산상에서는 확실해요. 공사를 분명히 따지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재산 들고 나가서 왜 다시 들어오는 거냐?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용서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은요, 신학교에 가서 그리스를 배우면요 한 30가 넘어가면 33가까지 있는데요, 이 그리스를 배우는데 30가 넘어가면 아주 어려운 동사 변화가 나와요. 그리스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특이하게도 마태복음 4장 20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열어봅시다. 설명 한번 다 열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단어인가 보세요.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마태복음 4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에다가 줄을 꺼보세요. 이게 용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또 버려두고가 용서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자, 보게 되고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사님, 나 그 집사님 용서했어요. 목사님, 내 우리 오빠 용서했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오빠의 행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야, 이 믿는 분인데요, 이렇게 서서히 시퍼렇게 해요. 예수님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했던 그 행동 자체는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내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못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이 사람 그렇게 아파요. 용서 못해줄 만큼 상대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진짜 용서라. 용서했으면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했으면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불쌍히 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3주 전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합니다. 비 오는 날 뒤에서 차가 와서 제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차 뒤에 범퍼 다 내려야 됐어요. 트렁크를 열려고 해도 트렁크 열 수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와서 받은 거예요. 딱 받는 순간 보니까요, 제 코가 운전대 앞에 한번 부딪혀가지고 코가 좀 빼쪽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혀요. 여기에 다 이렇게 끓였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등도 쓰시고 목도 쓰시고 다 쓰시는데 전부 우리 교육자가 다 바쁘셔가지고 그때 학기 말 시험 돼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상대의 트럭이에요, 트럭. 우리 장로님도 봄내에 아주 심한 추도를 사고 있었는데 딱 받치는 순간 구름에 뜬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야, 이게 참 푹신푹신한 구름 위에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탁 떨어지더라고요. 불과 몇 초 사이. 여러분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제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은 자임을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는 제일 많이 가르치잖아요. 목사는 제일 많이 가르치고 제일 많이 설교하는데 제일 실천 못한 죄인이 바로 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은 제대로 못하고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의 형님은 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냉정한 마음.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아주 차가워요. 콜드 마인드. 비열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도 그 사랑이 가슴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형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원차의 목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깊은 바다 속에 이미 너희의 죄를 던져버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심지어 너희 죄를 내 등 뒤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 다시 기억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형님만 마음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형님 마음, 움켜쥐는 마음, 잔인한 마음, 앙심을 품은 마음, 멱살을 붙잡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살던 시대,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름이에요.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던 그 당시에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이러면요, 교우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다음요,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절 앞에 가니까 아이고, 내가 이 기도할 자신이 없을까?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이고, 나는 내 친구 죄 용서 못했네. 그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 안 하시겠구나. 안 되겠다. 입 다물자. 그래도 그리스도님이 살던 시대 성도들은 양심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주기도문이 그냥 형식적으로 막 나와요. 막 나와요. 그저 순서 마칠 때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님 마음, 멱살 잡는 마음, 냉담한 마음, 그거 버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허물 많은 이 탕자를 불쌍히 했던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몸살 실 정도로 마음에 상처받은 부인들이 계십니까?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두 번 다시 기억을 하지 않는, 한 번 용서했으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게 아버지예요. 며느리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를 주었어. 우리 시어머니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라는 그런 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우리라 말입니다. 시어머니 용서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용서해야 돼요. 아들, 딸 가운데서 부모의 가슴에 못 박은 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모님은 용서하셔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앙금이 남아 있습니까? 멱살 잡을 만큼 막 분기가 충전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새해를 맞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주여,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못할 짓을 했어. 그분의 가슴 속에 앙심이 생기는 자 있거든. 제가 기도할 때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새해 맞기 전에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정식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형님 마음 적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잊으셔야 합니다. 품으셔야 합니다. 상대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과 똑같이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왜 내 형제 동료들에게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느냐? 오늘 33절의 말씀. 찬송가